구원 상담 1번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주의 만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살펴보아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또 이렇게 함부로 먹고 마시다가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면 정말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조심 없이 먹고 마시다가 그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사람도 생겼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런 판단은 받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은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만찬식을 하기 위해 모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로 기다려주면 되겠지요. 3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귀정은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만일 매우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오면 되겠지요. 이렇게 먼저 먹다가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 밖에 다른 문제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일러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어떤 책망과 권면도 잘 받아들이는 큰 그릇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떡을 떼어 먹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살해는 살해할 사, 예도 레. 의학적으로는 이제 은행이나 물품으로 이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본문에서 살해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누구만 마시라고 하셨나요? 다 받아 마시라고 하셨지요. 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다 받아 마셔야 제3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잔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3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잔을 다 받아 마셔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고 또 제3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갔었지요. 제자들은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계실 동안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오늘 밤 다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시고 제3을 받아야겠지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지요. 시편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감찰은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알고 계시고 보살펴 주실까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셔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멘. 통촉은 내 사정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시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꿰뚫어 보셔요. 시편 139편 3절 말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아멘. 내가 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누워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시고 일거수 일투족 모두 알고 계셔요.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겨 놓는 사소한 하나하나의 동작까지도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4절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한 말을 알지도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그동안 자기가 한 말 중에 터무니없는 말, 쓸데없는 말, 농담한 말, 거짓말한 말, 속이는 말, 악한 말, 욕한 말, 흉본 말, 수근수근한 말들에 대해서 낱낱이 신문하시고 따져 묻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해도 아무 소용없겠지요.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가 이렇게 말로 범죄하는 게 제일 많지요. 근데 말로 범죄한 것을 어떻게 형벌하신다고 하셨나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의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사람은 속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반드시 심판하셔서 혀를 끊으셔요. 만약에 사역자가 이렇게 하다가 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역의 길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변화받아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짓말과 악한 말을 꾸미지 말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면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쁜 말,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시편 10편 4절 말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환경과 형편이 크게 보여서 낙심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할 때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을 때가 정말 많지요. 또 영적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지옥과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 참된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생각과 사상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상 속에 좌익 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과 철학 사상이 곧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성서적 가치관으로 하루속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해서 순수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물갈이가 되어서 중독이 해독돼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나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지요. 잘못된 사상에 들어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죄에서 멀리하면 정금으로 만든 가장 값비싼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가장 고귀하고 합당한 선한 일에 사용하셔요. 또 가장 깨끗해야 할 부분은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해독되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절 깨끗하게 해야겠지요. 청년들은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들은 빠지기 쉬운 정욕을 피하고 늘 주와 복음을 위해 상급을 쌓는 일에 힘쓰고 애쓰세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지세요. 주의 일을 기쁘게 여기고 자원해서 으순순위를 바로하고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성경에서 정욕에 빠져서 비운의 주인공이 된 자가 누구인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야곱의 맏아들 장자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지요.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고 능력과 기력의 첫 열매이고 위엄이 있고 위세도 월등하고 탁월했었어요. 창세기 49장 4절에 그러나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근데 그 모든 위상이 물에 끓음같이 금방 사라지고 모든 좋은 것을 빛을 잃게 되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벤이 소모 비라와 통관한 것을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고 했어요. 이 일로 르벤은 장자의 명분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고 장자의 축복권도 다 잃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르벤이 모든 좋은 것을 잃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할 이유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 각기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아멘 하면 서로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넘쳐요.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서로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족보 이야기 아무리 자랑해도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두고 토론이나 싸움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이런 바탕을 가진 자와 다투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론과 다툼을 피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그것은 헛된 것뿐이에요. 그런 것으로 영혼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각 나라마다 신하가 있지요. 옥녀가 한운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바알과 아스타롯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 이런 신하와 족보에 창념을 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변론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욥이 생각나지요. 욥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친구들이 병문안 왔었지요. 그때 세 친구들과 변론할 때 욥이 말로 다 이겼어요.
욥기 13장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여러분은 욥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욥기 13장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무도 자기와 상대할 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욥기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무하고도 비길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고 간이 어떻다고 하나요? 부었다고 하지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이기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은 욥처럼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웠을까요? 아니지요. 우렁차고 위험 있고 위풍당당하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정말 두렵고 떨리겠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에서 나온 것은 다 무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길이를 재는 자와 량을 재는 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평면의 경사를 재기 위하여 치는 먹줄이나 수증기는 누가 띄웠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욥기 38장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기둥과 주춧돌은 무엇 위에 세웠나요? 모퉁이 돌은 누구신가요?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기둥과 주초를 세웠고 모퉁이 돌도 다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의 기초도 예수님이 두셨고 하늘도 예수님께서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맞지요? 모퉁이 돌은 건물, 성, 집 등의 모퉁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옥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 맞지요?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욥기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전능자와 다투고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욥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대답할 기회를 주셨어요. 욥기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 의가 충천했던 욥이 지금 자신을 미천하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했던 욥이 자신을 하찮고 천하다고 했어요. 욥기 40장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정말일까? 욥이 정말 한두 번만 말했었나요? 아니죠. 너무 많은 말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직도 폭풍 가운데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욥이 그 정도 변화 가지고는 아직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내답게 허리를 단단히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렁차게 말씀하시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겠지요. 욥기 40장 8절에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지 못하다고 했지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냐고 지금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기한코 증명이라도 해볼 참이냐?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거듭할 때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요? 너 그러다 임자만 한다 그러지요? 욥이 이 지경까지 와서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여 따지다가 하나님의 실력을 크게 지금 맛보고 있어요. 양육 받는 자가 지스를 벗어나 권위에 도전하고 무례하게 막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용히 하나님께 패스하면 가장 알맞는 때에 진짜 임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때 무차방에 당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속히 원있지 하고 죄송하다고 해야겠지요. 끝내 교만하다 크게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았으면 더 많이 겸손관리 바로 하고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후에 바르고 예쁜 태도로 보이면 다 간증이 되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역자는 양육하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조용히 패스하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더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멋지게 일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처음부터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양육받는 자는 본인에게 큰 축복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대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지도자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탄탄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헛된 철학에 속아서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철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세상의 악한 영은 학문과 풍습과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경배받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은 절대 듣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런 것에서 분리해서 참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살 길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고 맺히는 이슬이고 채수 위에 단비예요. 가뭄에 비 한 번 내리면 모든 식물들이 소생하지요. 아침에 촉촉히 내리는 이슬은 싱그럽게 자라가게 하고 푸르른 채소에 단비가 내리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항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교훈을 들을 때에만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시편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멋지게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세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잘 인도받으면 후에는 영광의 나라로 영접해 주셔요.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을 돌이키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들 중에서 왕에 오르게 하여 다스리게 하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성실하게 심고 또 심고 드리고 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자손 대대로 왕에 오르게 하고 다스리도록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생손의 식구들도 다윗처럼 중심을 다해 심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고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부익부 빈익비란 말이 있지요.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된다는 말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셨어요.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르치면 더욱더 옳은 일에 힘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갈수록 지혜가 더해지고 더욱더 옳은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축복을 받으세요.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지혜는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둘째 사망 곧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겠지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도 모든 사상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을 찾으면 가장 행복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잠언 20장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아멘. 율 앞에서 나는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 속에는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요.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도 얻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